관역이 있고, 그 거리에 서서 50m, 30m, 50m 이런 그 규정된 거리에서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궁이 아니라 서양의 양궁으로 이렇게 그 화살을 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양궁 실력은 세계적으로 그 최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랭킹 1위를 여자 선수들은 항상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1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세계로 초청돼서 각 나라의 양궁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이 얼마나 양궁을 잘하는지 예전에 양궁의 그 룰이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각자 알아서 쏘고 그 합계를 내는 식의 시합이었는데 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쉽으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다 쉽으니까 안 되겠어서 토너먼트 그 양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 붙고 해서 이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라도 언젠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의 양궁 룰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궁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목표에 화살을 쏴서 맞춥니다. 그런데 양궁에서 정조준이 있고 오조준이 있습니다. 정조준은 정 가운데다가 그 표적을 삼고 쏘는 거고요. 오조준은 이제 약간 비켜서 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풍향 속도가 나오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은 화살을 쏠 때에 그냥 정조준을 하게 되면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오른쪽에다가 그 풍향과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떤 바람의 강풍이 어떤지 하는 그런 걸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약간 오조준을 해서 쏴야 이제 정중앙에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양궁이라고 하는 경기가 어렵고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양궁에서 이제 관역이 있어서 그 관역에다 화살을 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를 향한 오조준, 그 오조준은 또 뭘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12절은 예수님께 잡혔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는가 잡히지 않았는가를 거기에 신경을 써서 봐야 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께,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그게 뭘까요? 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들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10절과 11절에 근거한 질문인데요.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설교 내용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아주 쉬운 질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을 잘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준을 잘하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정조준을 잘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님께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미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정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때는 완전히 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역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조준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역을 정확한 그 관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12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이 12절을 잘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어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되지 않았어요? 잡힌 바 되었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까? 더 쉽게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잡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직 못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을까? 아니, 이 성경에 보면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데 이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확실하게 잡힌 바 되었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야말로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그 대제사장이 주는 그 공문을 가지고 진출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강한 빛을 만나게 되고 고꾸라져서 누구시냐고 여쭈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지요. 자, 이때에 이 사울은 너무나도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잡힌 바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의 삶과 그리고 잡힌 바 된 그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정조준하지 않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잡힌 바 된 이 사울은 그러면 왜 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뭘까요? 잡혔는데 왜 또 달려가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궁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양궁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을 때는 아주 치열하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 고도의 그 선발전이 된다는 거지요. 바로 국가대표가 되면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가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10중 8구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선발전에서 선발이 돼서 대표가 됐어요. 그것도 1위로 대표가 됩니다. 그 현재 양궁 여자 세계 랭킹 1위는 강채영 선수입니다. 아까는 장혜진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세계 랭킹에서는 실제로 6위 정도 이렇게 되는 선수인데요. 이 강채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나갈 때에 그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금메달을 23개, 은메달을 9개, 동메달을 7개를 딴 선수입니다. 자, 이 강채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큰 거예요. 뭐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그 가능성이 큰 선수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강채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는데 1위 정도라고 하면은 나는 눈 감고 쏴도 맞추는 선수야.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대표 선수가 되고 나서 그냥 허송세월 할까요? 운동 안 하고 그냥 그때 가서 난 쏘면 잘 쏜다 할까요? 아닙니다. 더 치열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대표가 됐습니다마는 1위 할 가능성이, 금메달 딸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더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더 훌륭한 또 목표를 향한 그 강채원 선수의 그 땀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끝났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그 애매모호한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뭐냐?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고, 붙잡힌 바 된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 그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고 또 내가 샤우팅이 어떤지, 말씀 묵상이 어떤지,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어떤지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잡아주셨고 우리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그 표대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미 우리를 잡아주셨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는 어느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또 그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꼭 내가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또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만 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등을 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서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어느 때는 표대가 저 앞에 있는데 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두리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맬 때에 표대가 저기 있다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다가 힘들 때에
조금만 더 가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그때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국토 횡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배낭을 메고 월미도에서 속초까지 걸어가는 그 일정 속에서 그 강원도 원통 쪽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청년들 7명이 이제 함께 걸어가는데 국토 횡단하면서 전도하는 대행진이었어요. 이제 배낭을 메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대원들은 힘드니까 예민해지고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무슨 한마디만 하면 자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숫자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피곤했죠. 근데 제가 이제 리더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그들을 잘 다독이고 가는데, 여기서 원통이 얼마나 가면 있느냐 그랬더니 조기만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기만 돌아가면 된대요. 조기만 돌아가면 원통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조기만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곳에 사는 그 어르신들의 그 대답이 너무 편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세상에 조기만 돌아가면 되는 줄 알고 조기를 싹 돌았는데 원통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그렇다. 조기만 돌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 더 가야 된다. 그렇지만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못 가냐. 가자. 그러면서 격려하는데 세상에 돌고 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정말 바로 앞에 눈앞에 그 원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조금 더 가면 된다.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저기에 관역이 있다. 목표가 있다. 저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한 그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낭을 맨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이미 매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 보면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 질문을 보면 애매모호한데 10절과 11절을 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역시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함께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10절과 11절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여주세요. 10절, 11절 성경을.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고난받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복습을 합니다. 10절, 12절에는 첫째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고 그리고 그는 3차 전도여행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몸소 그대로 느껴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이 체험은 우리들의 고백이요, 체험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삼아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대역사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들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다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연설에 불과한 거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으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도 인간일진데, 그도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진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구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오조준하고, 아니 관역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정조준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생각하기를 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그냥 기다리다가는 못 만나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인과 상대한다고 수군거립니다마는 이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에서 오조준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오조준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관영에서 빗나가는 오조준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오조준의 삶을 정조준의 삶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을 정조준의 삶으로 바꿔주셔서 삭개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했고 결단을 내리게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표대는 인생의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대는 뭐라고요? 표대는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표대는 인생의 목표예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오조준하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셔서 바로 갈 길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향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방향 찾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조준하는 인생에게 정조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표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표대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표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조준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길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헤매고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정조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조준의 삶을 정조준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바꿔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신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표적이 있구나. 인생의 표대가 있구나. 표대 대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내가 힘이 빠지고 힘들 때에 우리 예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서신을 통해서 놀랍게 깨닫게 되고 그 서신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냥 목표 없이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나름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착한 일 많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살겠다. 얼마나 괜찮아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목표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돕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 산업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나는 욕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뭐 어떤 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이름이 그렇게 날려 있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관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조준하는 성도들에게 뭐하게 하셔요? 정조준하게 하셔요. 정조준하게 하셔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도들에게 표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조준하는 성도들에게 정조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조준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묻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사람들이 그냥 가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긴 간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얼마나 안 됐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곳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C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쌓아놓은 그 업적을 최종 점검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삶을 영생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헛수고했겠습니까? D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 속에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선한 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쭉 따져보면은 이 선한 일만 이어놓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D라는 사람은 선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업적을 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A, B, C, D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오조준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표대를 맞추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렵니까?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다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요, 저쪽에 그 표대가 있는데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능력 주셔요. 그리고 그 표대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또 어떤 인생은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렵니다. 예수님께 가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오조준이 아니라 청조준하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조준을 정조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이 세상을 목표 삼으면 정조준이 오조준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목표 삼으면 오조준이 정조준하게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목표 삼으면 오조준이 정조준하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을 목표 삼으면 오조준이 정조준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